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좀 잘 안 들리나요? 들려요? 괜찮아요?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죠? 고등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이제 대학으로 올라갑니다. 대학부로. 나는 대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는데요. 하는 사람 취업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다른 거 하는 랩런트들도 있죠. 대학부로 올라간다, 대학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대학생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20대 초반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부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냥 20대 전반부, 20대 후반부터는 청년부에서 인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20대 중반까지 한 25살까지 많으면 한 26, 7, 뭐 28까지도 대학 다닐 수 있겠죠. 아무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대 초반 친구들은 다 대학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재수생인데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삼수생 출신이잖아요. 그 고민 다 겪어봤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 있으면은 가서 받을 응답을 미리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는 시간표다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가면 됩니다.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3 랩런트들에게는 파송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또 고1 랩런트들은 2023년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표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현장으로 도전해서 들어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3년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같이 얻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등장입니다. 사실 따지면 처음 등장한 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순교할 때예요. 그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게 되는 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부름을 받으면서. 오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출발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랩런트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잘 안 보이면은 앞뒤로 축복하면 됩니다.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랩런트입니다. 오늘 최고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캠프 하면서 또 많이 묵상도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왠지 좀 서양 거 같지 않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예의 없어 보이지 않냐. 우리 성탄절 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선생님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 기쁜 성탄절 합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탄절이란 말도 좋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더 좋죠.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직접 들어가니까요.
성탄절 해도 되고 크리스마스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높여야 돼요. 미국에서 3단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운동이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오랫동안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쓰느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행복한 그 휴일 보냅시다, 명절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야.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도록 만들었다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요. 크리스마스란 말 속에. 우리는 그래서 기를 쓰고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대략 20몇 년 전에 오셨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AD 1년부터 딱 따져가지고 연도 계산하잖아요. 이 연도 계산이 예수님 탄생부터 계산한 건 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학자들이 나중에 연구를 더 해보니까 그보다 약간 더 전에 태어나셨다. 한 BC 4년 이 정도 잡습니다. 그 정도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대략 2000몇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 태어나셨습니까? 그때부터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영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툭 태어나셔가지고 그때부터 나타나셨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셨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기념하고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그날만 크리스마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언젠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겠지만 그 날짜가 솔직히 언젠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라고 하면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12월 25일로 하자. 왜 그랬냐?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던 날이었어요. 왜 태양신의 날이 12월 25일이었냐? 그때 당시 해가 제일 짧은 날이 그때인 줄 알았어요. 동지. 그러니까 어둠이 제일 긴 그날부터 이제 어둠이 짧아지잖아. 해가 점점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동짓날을 태양신 섬기는 날 이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빛이 비춰가지고 어둠을 물리친 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뒤집어 버렸어요. 문화개혁한 거예요. 뭣도 모르는 이단들 중에서는 크리스마스 섬기면 그게 전부 이단이다, 그게 전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안 할 필요 없지. 태양신 섬기던 날 뭐 그렇다 치자. 우리가 정복했다니까. 원래 흑암 꺾는 날 이 날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이 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원래부터 계셨고 그때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영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시오. 승리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오.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렘넌트 속에 렘넌트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하루뿐만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지.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을 성탄절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Always 크리스마스라고요. 항상 크리스마스라고요. 최고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제 그래서 성탄절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도 축하 파티 하려고, 효인이도 케이크 촛불 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생일 축하 좋아해. 그래서 케이크 사려고, 예수님 생일 축하하자 해가지고 케이크 사려고 가가지고 이제 케이크 이제 포장해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아니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직원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거. 내가 깜짝 놀랐잖아.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되게 민망하더라고. 되게 부끄럽더라고. 참 근데 너무 좋은 인사잖아요. 우리가 아낄 필요는 없죠.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어색하다면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겠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거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면서 내가 그분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 나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나의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만들어라. 항상 크리스마스고 매일 크리스마스인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는 순간 나에게 크리스마스 되는 거야. 나에게 새로운 생일이 되는 거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이 기념한 날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죠.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된 거예요. 요 크리스마스가 임한 거예요. 요걸 보고 새로 태어났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거듭중자, 태어날 생자 해가지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재판 넘기고 감옥 보내고 하던 그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바울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한 거야. 이랬더니 이때부터 이 사람이 전도자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응답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인생 시작한다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 커리어 어떻게 쌓아왔느냐, 지금까지 나는 등급 얼마나 받았냐, 내신 등급 얼마나 받았냐, 수능 모의고사는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오늘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면 돼요. 과거는 전부 지나갔어요. 발판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언약 붙잡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그게 크리스마스 의미예요. 나의 크리스마스 시작이다. 전도자 바울이 이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세계복음화 여정 시작하죠. 그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반드시 세계복음화하러 들어갈 때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지시를 받죠. 그리고 13장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해야 되는 귀한 고3 랩런트들 비롯한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올바른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돼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걸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길이 막힌 줄 알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였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게 성령의 인도였어. 그 성령의 인도를 이 사람들이 세밀하게 체험한 거야. 바울팀이 세밀하게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기도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후 마케도니아로 가고자 힘썼어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바울 팀이 항상 했던 게 성령 인도받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 지역에서 중요한 전도 운동 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 물로 세례 받는 것만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세례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성령께 집중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라는 그 모든 몸이, 마음이, 생각이, 뇌가, 육신이 전부, 영혼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나옵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는 거죠. 한계 초월하는 거죠. 그 응답을 이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뭘 한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2023년을 두고 시작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보좌와 소통되는 가운데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 내가 꾸며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그 인생 커리어, 내 인생 진로를 짜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고민해서 재수를 선택하고, 내가 고민해서 정시를 지원해가지고 합격하고, 내가 고민해서 수시 써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 기도 속에서 인도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든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 하나라도 더 성공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판단한다니까.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가야 안 쪽팔리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자부심 얻기 위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학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에 복음 전할 것이냐,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 보좌에서부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를 따라서 가면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면 돼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는 겁니까? 나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게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 운동을 한 겁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그 치유 운동, 복음으로만 일으킬 수 있는 그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속을 꺾어버렸어요.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꺾어버리고 귀신 들려서 점쳐주던 이 사람을 치유한 거예요. 여종을 치유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가서 뭘 했습니까? 말씀 운동 펼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점치고 마술하던 책을 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을 치유한 거예요. 우상 문화를 치유해버렸어요. 개혁해버렸다고. 뭘 했습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부터 결박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흑암부터 꺾어버리세요. 사단의 세력부터 꺾어버려라. 귀신의 세력, 악신의 세력부터 꺾어버려라.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응답받은 겁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이 현장에서 커리어 시작할 때 왕궁에서 제일 먼저 찬양하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응답부터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전공을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걸 꺾어버리세요. 그 업계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라고. 그 필드의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리라고. 잘 찾아보면 그 업계에 오랫동안 역사해왔던 사탄의 세력과 그 전략과 흐름이 있거든요. 이건 무너뜨려 버려야 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였어요. 영적 싸움 한 거예요. 우리 고1 랩런트들 뭐 하면 됩니까? 학교 가기 전에 먼저 흑암부터 꺾으세요. 새 학년 시작되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정말 새로운 시작해야 되겠다. 사단의 권세부터 꺾고 시작해라.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부터 꺾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문화가 개혁됩니다. 문화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현장의 영적 세계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나의 영적 세계를 치유해라. 제일 먼저 이거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현장 가면 뭐 해요? 흑암 권세 꺾으면서 현장의 영적 세계 치유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응답의 문들이 저절로 열릴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미래를 바꾸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 게 뭐였냐? 반드시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 집중하면서 역사 체험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했냐? 흑암부터 꺾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 일으키시거든요. 그때 바울이 주목했던 게 항상 있었어요. 뭘 봤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든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뭘 했죠?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회당은 뭘 하는 곳이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항상 예배 성공하세요. 대학부 올라가면 대학부 예배 최고로 성공하면 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대학부 예배 최고로 성공하고 이석원 준목님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면 그 현장에 맞는 응답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은 정확하게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전체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미래가 저절로 보여질 거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회당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우거든요. 유대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증거가 뭐냐? 구약 성경의 증거 가지고 뽑아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신 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증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명자들을 찾아낸 겁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후대 렘넌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니까 거기에서 찾아낸 대표적인 후대, 대표적인 렘넌트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전도 제자로 다음 세대 전도 운동 책임지게 된 거예요. 뭘 한 겁니까? 회당 들어가서 미래의 영적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 집중해라. 연말 동안에. 그리고 현장 들어가거든 휘감부터 꺾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간단하죠. 영적인 힘 얻어라. 나의 영적 세계부터. 현장 들어가면 현장 영적 세계를 바꿔버려라. 사탄이 장악하고 있잖아.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돼 있거든. 이 흑암의 나라를 깨트리는 거야. 우리한테 그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학교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야.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가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를 살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오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 언약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두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시간표와 이정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데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도행전 9장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부름받고 제자 세우는 시간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면서 바울에게 틀을 깨는 시간표가 왔어요. 바울이 나는 이 정도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 로마를 맡기려고 하셨다니까. 그 틀을 깨는 중요한 전환점이 왔다고.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가고 있는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시간표를 주시고 이정표를 주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은 전환점으로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은혜를 깊이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니까. 이걸 찾아내서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행을 가야 되니까 내가 부산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해운대 가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부산 임마누엘 교회 성지순례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막 하겠죠. 그러면은 목표가 있잖아. 부산에 가겠다. 일단 나는 부산 영도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표와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할까요? 우리 연서하고 원희가 둘이서 부산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광주에서 내 생각에 수서로 나간다. 광주에서 수서까지 가는 거예요. 수서역까지. 그러면 광주에서 나와가지고 모란역까지 가서 모란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수서역에 가. 그러면 거기에서 수서역에서 기차를 탈 수 있지. SRT. 그럼 부산역에 도착해. 부산역에서 내리면은 영도 가는 시내버스가 있어. 이렇게 타는 거야.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기차가 있고 몇 시 몇 분에 지하철이 있고 몇 시에 버스가 온다라는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갈아타고 어디서 내린다는 이정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쯤 내려야 된다, 어디서 갈아타야 된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환점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흐름을 주시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전환점이 발견되는 거야. 전체 말씀의 흐름이 있어. 이번 주에 지역 다락방 하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메시지 들을 때 오늘은 되게 은혜 받았다 이럴 때도 있어요. 메시지 들을 때 오늘은 너무 충격받았고 도전됐다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말씀이 그 메시지에서 그냥 다 나왔어. 답이 다 나왔어.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내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 목사님이. 이럴 때도 있어요. 소름 돋았다. 진짜 진짜 미쳤다 뭐 이러면서 막 나올 때가 있거든. 메시지 끝나고 나와. 그 좋아요.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속습니다.
그럴 때가 많은데 안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별로 메시지 들었는데 크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오늘따라 목사님의 말발이 별로 안 서는 것 같고 언변이 별로 안 살아나는 것 같고 막 개그도 포텐이 안 터지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막 나는 그냥 들었는데 밍숭맹숭하고 뭐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런 날이 있다니까. 그러면 은혜 못 받았습니까? 아니야.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 감정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감정적으로 자극을 주셔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감동과 눈물이 터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흐름이 있어. 그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의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그거 하나, 자극적인 그거 하나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전체 흐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었던 그 복음과 복음 운동의 흐름을 내가 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나 자신이 그냥 말씀 속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핵심 가가지고 메시지 듣고 할 때는요, 매 시간 소름 돋았어요. 매 시간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1시간도 빠짐없이 은혜 받았어요. 진짜 너무 막 행복하고 완전 막 와, 내가 이 시간에 있는 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 지구에서 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난 메시지 받았어요. 항상. 그래서 고3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3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를 간 거야. 청소년 수련회. 이번에도 은혜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여유 있게 갔거든. 당연히 은혜 받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1강 때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거야. 늘 하시던 말씀 같은데? 2강 때 됐는데 똑같은 거야. 위기의식이 느껴졌어. 3강 때 은혜 못 받으면 큰일인데, 작살 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랬는데 끝까지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되게 당황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주일마다 부산 내려가가지고 제일 앞에서 은혜 받고 하니까 부산의 사역자분들이 제 얼굴을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제 얼굴을 알았어요. 유 목사님이 한번 저를 언급해가지고 메시지 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산 사역자들이 알았다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부산에서 사회 보시는 이성훈 목사님이 그래서 뭐 그때 제 얼굴을 아셨어요. 지금은 모르실 듯. 그때 얼굴하고 제 얼굴 지금 얼굴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서 막 항상 그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왔나 하면서 막 너무 막 행복하게 웃어주시더라고. 이성훈 목사님 내가 진짜 좋아했지. 이래서 지나가면서 막 그러는데 하필 은혜 하나도 못 받았는데 나오면서 딱 마주친 거야, 이성훈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어이 왔네 하면서 이번에도 은혜 많이 받았지? 하시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둘러댔어요. 오늘 메시지는 정말 한 학기 내내 붙잡아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이러고 틀린 말은 안 했거든. 은혜 받았다는 말도 안 했지만. 그러고 나서 오니까 되게 우울한 거예요. 나는 오늘 망쳤나? 이번 2박 3일 망쳤나? 한 학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게 착각이야.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불경이나 코란을 읽은 게 아니라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심부름을 한 게 맞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수준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만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 내가 몰입되는 거야. 이걸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마가다락방 사람들 응답받았습니까? 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 집중 속으로 열흘 동안 완전 들어갔어요. 이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미래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역사였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걸 체험하고 전달했다고.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도록 이번 주간에 응답을 받으시면 2023년 전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찾아지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면 계약이 체결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무너지지를 않는다고. 무너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요 여정 속에서 찾아낸 거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 붙잡은 게 맞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만 되는 거지.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의 제일 큰 미션은 뭐냐면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023년 최고로 내가 응답받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훈련 스케줄 응답받으면 돼요. 이번 주에 수요일날 12월 28일날 예비 대학생 수련회 있죠? 고3들은 거기서부터 당장 따라가시면 돼요. 나는 대학생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속지 말고 그 나이대에 맞는 응답 받으러 간다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하루야 하루. 하루 동안에 그것도 막 거의 반나절 수련회 하고 온다니까. 회비도 다락방 수련회 최근 다락방 수련회 역사상 최저가 회비더라. 2만 원밖에 안 하던데. 안 가면은 진짜 호구죠. 안 가면은 이게 진짜 그 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3 랩런트들 다 인도 받으세요. 나는 재수해야 되겠다. 언약 붙잡고 재수해야지. 힘 얻어가지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재수할 때 삼수할 때 전부 예비대 가가지고 언약 붙잡고 한 붙잡고 내가 대학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갔다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대학생 수련회부터 토요일날 원단기도 있잖아요. 22년을 24라는 단어를 가지고 응답받았죠. 23년에는 25라는 응답이 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걸 두고 집중해야 되니까 요 하루 동안에는 내가 완전 다 제쳐놓고 말씀 속에 집중해가지고 몰입해서 올인하겠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예 여러분 필요하다면 휴대폰도 꺼놓고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12월 31일 원단기도회 하루 만드세요. 옛날에는 금식하면서 메시지 받았는데 여러분 뭐 밥 굶으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필요한 만큼 하세요. 집중하는 시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등록하고 있죠. 1차로 등록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2차로 했었는데 그 일정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본부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1차 하면 돼. 그리고 이미 2차 했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은 빨리 연락하세요. 장진영 목사님이 바꿔주신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장진영 목사님이 있어요. 장 목사님은 청소년 선교국 전체 총무. 저는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강남청신 총무. 이래서 저는 끝발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 목사님 파워. 장 목사님 필요하면은 유 목사님께 전화 드릴 수 있는. 저는 유 목사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장 목사님 있다 이거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튼 바꿔주신다 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다 등록해.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세계대학 수련을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2023년을 최고 은혜 받아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진짜 저는 각별해요.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저 왔을 때 여러분이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는 나는 동기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입사 동기, 고등부 입사 동기. 여러분을 먼저 파송합니다만 현장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귀한 랩런트들입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이제 미래로 향해서 20살로 향해서 가는 고3 랩런트들, 여러분은 어디로 갈 사람들이냐? 로마로 갈 사람들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나의 영적 세계 누리면서 흑암 꺾고 미래 살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사 전도운동의 대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붙잡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새롭게 힘을 부어 주심고 축복을 부어 주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세계 치유하며 현장 영적 세계 치유하며 미래 영적 세계 치유하는 주인공들 되어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증거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를 보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를 보는 모든 렘넌트들, 특히 파송되는 고3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